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엊그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고 아주 소수의 인원만이 영상을 찍으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괜한 것으로 들뜨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어찌 보면 그 안에 주님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 주님이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뒤에 8일이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결 예식을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흠과 티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또 정결 예식을 드리는데 사용한 제물이 산비둘기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정결 예식과 관계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정결 예식의 의미와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율법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것은 곧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율법 주의는 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어느 구절도 껄끄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어느 구절에도 매이지 않고 그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건 그 구약에 해당하는 거야. 어떤 건 그것만 신약에 해당하는 거야. 야, 그거는 그 시대 문화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고 이거는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내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을 막 난도질합니다.
물론 번역해서 우리나라 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보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쓴 저자와 청중 간의 관계나 문화가 우리랑 맞지 않아서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내 안에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율법주의는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사랑으로 된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속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거리끼는 게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정결 예식에 산비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산비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정이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물론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말구유에 이렇게 누이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호적하러 한 군데로 다 몰리다 보니까 잠잘 곳을 미처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는 가난한 가정에 그 동물들과 사람이 같이 사는 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가정에 머물렀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혼란기에 예수님이 가난했다, 예수님 가정이 가난했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8일째 될 때 모세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하려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갔어요. 근데 그때 사용한 제물이 산비둘기였다. 그걸 통해서 확실히 예수님의 가정은 어려웠다, 가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고 힘이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곳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고 그들의 위로가 되시며 진짜는 강한 자고 존귀한 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자의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자로 오셨고 힘 있는 자로 오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오셨다면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잠깐 화장실에서 뉴스를 봤는데 대졸자가 40% 가까이 놀았다고 합니다. 일이 없었대요. 뭐 그 이상은 말할 것도 없죠. 자영업자들은 거의 막 저는 혹여라도 나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다 같이 어려우니까 우리 서로 조금씩 나누고 돕고 잘 견뎌나가게 해주세요.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자식인데 이상한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또 이 세계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아니 같이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 행해질 때 참석한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롭고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닮았어요. 근데 부모님은 80이 넘으셔도 의지가 강하세요. 한 번 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정한 예배를 한 번도 변함없이 드리세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의지가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의지가 약해진 게 오히려 감사해요. 아, 여태까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비록 시므온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롭고 경건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였지만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롭고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그를 정결 예식을 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의 사명에 대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선포할 권리를 시므온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둘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요 뜻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작은 한 주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요.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늘 구하면서 있어야겠구나. 우리가 시므온처럼 정의롭고 경건한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겠구나.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축복이 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는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그녀가 성전에 오르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때의 나이가 84세입니다. 그녀는 결혼하여서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혼해서 7년을 남편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별하고 그 남은 세월들을 혼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여성 혼자서도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혼자 살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이제 남녀 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고아나 과부, 이 과부는 고아와 같이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면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당시가 어떤 시기입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시기입니다.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적이 한 번도 없는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안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때도 그랬고요. 오늘 현재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디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아무리 비대면 예배로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어디선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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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우리 지성교회 비전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알량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그것을 이루면 그 성취감에 빠져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 전염병이 더 심한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 보십시오. 영국. 거기서는 정말 종교개혁이라든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는 더 많이 앞장섰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또 미국.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정말 교회부터 먼저 짓고 정말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제일 심해요. 제일 심해.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요. 아멘. 뭔가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중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들이 남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할머니였고 할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저 기다리던 예수님을 뵌 것뿐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평안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후 8일간에 행해진 정결 예식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정결 예식이 필요하지 않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예식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또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권력과는 거리가
아주 먼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 그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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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없던 4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면서도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문에 오늘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교만의 바벨탑이 높게 쌓아져가는 이 시대에도 시므온과 안나 같은 자들을 곳곳에 남겨두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